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병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이 너무너무 많은 돈 많은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세 명의 구원자가 서로 다투면서 내가 이 처녀를 더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면서 서로 돈 많은 처녀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돈 많은 처녀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돈 많은 처녀는 이 세 명의 구원자 청년들에게 나와 같이 달리기 시합을 해서 나를 붙잡는 청년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처녀는 시합을 하기 전에, 경주를 하기 전에 자기 주머니에다가 돈을 가득 넣고 뛰기 시작했는데 한 청년이 이 돈 많은 처녀를 거의 잡으려고 할 때 이 돈 많은 처녀는 돈을 주머니에서 한 움큼 꺼내서 땅에다가 길에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그 돈을 보자 처녀 떠는 것을 잊어버리고 떨어뜨려진 돈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이 돈 많은 처녀는 멀리 달려가 버리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청년이 이 돈 많은 처녀를 또 가까이 쫓아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 돈 많은 처녀는 주머니에서 또 돈을 길에 떨어뜨립니다. 역시 이 청년도 돈을 줍느라고 처녀를 그만 놓쳐버리고 이 처녀는 계속해서 달리는 동안에 세 번째 청년이 또 이 처녀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서 이 처녀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이 돈 많은 처녀는 마지막으로 주머니에 남아있던 모든 돈을 길에다가 몽땅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청년은 돈으로 인하여서 이 돈 많은 처녀를 단념하지 않고 돈을 줍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처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 이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오직 이 세 번째 청년은 이 처녀만을 바라봤고 이 처녀만을 얻기 위하여서 뛰어갔고 결국은 이 돈 많은 처녀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는 예화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돈을 얻기 위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돈을 줍느라고 그 돈을 줍느라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보물, 즉 재물, 즉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말씀에는 재물이 축복의 증거로 말씀하신 것 같았죠. 그래서 누구도 아브라함도 뭐 요셉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가 됐다, 재벌이 됐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뭐 하나님을 재밌고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들을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복이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참된 축복임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등등 칠복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는데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모든 욕망이 사그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끝없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에 사로잡혀 살다가도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다 식욕도 명예욕도 종욕도 다 사그라들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욕망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욕망은 소유욕입니다. 재물의 소유욕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욕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자식에게도 그 재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물질을 하늘에 쌓으며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이며 왜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재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물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맡길 수가 없는데 누구를 믿고 나의 재물을 맡기겠습니까? 자식한테도 못 맡기는 이 재물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 많이 하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지 잘 깨달으시고 점과 동록이 없고 도적이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과 도둑이 들어 도둑질을 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옷, 곡식, 돈이 보물이었습니다. 옷이 귀했고 곡식이 귀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옷을 살 수가 없었고 곡식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쌓아놓는 거예요. 옷을 쌓아놓으면 좀이 먹어버리고 그리고 곡식을 쌓아놓으니까 곡식을 쌓아놓으면 벌레들이 달라들어 먹어버리고 돈을 쌓아놓으면 도둑들이 도둑질을 해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옷이나 곡식이 보물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옷 한 번 입고 버려도 안 주워갑니다. 음식은 넘쳐나서 버리는 음식이 많습니다. 어떻게 옷과 음식이 보물이 되겠습니까? 오직 돈만 있으면 옷이든 곡식이든 무엇이든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돈이 보물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이 돈의 성질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나 돈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잘못된 마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입고 먹고 집을 사고 자식 키우고 결혼시키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돈을 저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기 쉬우고 사실 솔직하게 땀 흘려서 부자가 된 재벌은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낭비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 10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부자는 멀리하고 가난한 자에게만 가까이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만 가까이 했다고 착각하는데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구원의 대상으로 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물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돈이 제일이겠죠. 돈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영원한 곳이 못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입니다. 돈이 많다고 저와 여러분이 결코 안전하지 않고 돈이 많다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불행하고 돈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더 무너집니다.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기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준비하는 데는 그 많은 돈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만 살고 끝이라면, 이 땅의 삶으로 끝이라면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죽으면 정말 잘 살았다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살다가 떠나는, 길어봐야 100년을 살다가 떠나는 여행지일 뿐이지 진짜 영원한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 잠시 사는 이 땅에 길어봐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인생인 것입니다. 100년에 비하면 영원한 삶은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것이 100년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돈이 제일이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많이 쌓아둘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둑들은요, 이런 말 있잖아요. 도둑들은 돈 냄새를 맡는다. 그래서 돈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나 가정을 잘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돈을 잘 숨겨놓으면 도둑들은 돈 냄새를 맡고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돈을 찾아내서, 보물들을 찾아내서 도둑질해 간다고 합니다. 그 돈을 훔치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돈만 뺏어가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살인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친척들이나 친구들,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기 시작하고, 안 도와주면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밥 한 끼 안 사주면 밥 한 끼 안 사준다고 인색하다는 등 비난을 받게 되고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이면 하나인 대로 타락하게 되고,
둘이면 둘인 대로, 셋이면 셋인 대로 유산 싸움을 함으로써 원수지간이 되게 되고 만들고, 이처럼 돈을 땅에 많이 쌓아두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여 이 땅에 돈을 쌓아놓으면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까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죠. 김희진 간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을 노예처럼 돈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죠. 너는 너의 2천만 원은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라 하고 돈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돈들은 바라보면서 뭐 저런 눈먼 돈들은 나에게 들어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종처럼 마음대로 부리며 사용해야 하는데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돈도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돈에 달려있는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이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뭐야,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쌓자 더 쌓자. 그래서 그 욕심으로 치닫다 보니까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는 말씀대로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이렇게 돈의 성질을 잘 알고 우리가 돈을 잘 다스리고 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보물입니다. 보물을 추구할 필요가 없죠. 내 자신이 보물인데. 즉 그래서 보물은 보물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물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이 땅에서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물, 그것을 알고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하늘에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돈을 최고로 알고 살면서 보물인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돈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돈에 끌리게 되고 돈에 매이게 되어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예하로 말씀해 주신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인 나사로도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을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지인 나사로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없는 데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하고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또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잘못된 실체, 즉 잘못된 가치관을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세워졌을 때 나를 보게 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물로 삼고 살고 있는지를 말씀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돈은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한들 세상 사람들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 두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물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향한 그것이 곧 너의 보물이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이제 우리 재정부에서 다 정리를 하고 헌금을 놔두는 곳이 있습니다. 보물이죠. 제가 일주일 동안 신경 쓰는 것이 이 보물을 우체국에다가 맡기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면 항상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밖에 외출했다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 보물이 있나? 그것부터 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노예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곳으로 이끌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 이끄신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너희들이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옷 한 벌 만들어 입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죠, 이 말씀이. 말 같지도 않은 말씀 같겠죠. 그러나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도둑이나 강도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게 오신 그 예수님을 도둑질해서, 그러니까 착한 마귀들이 도둑질해서 변질시켜놨어요. 변질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것을 보물로 여겨서 땅에 쌓아놓으라고 도둑질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잘못된 거짓된 가짜 예수를 믿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복만을 추구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놓고 눈을 어둡게 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생명의 말씀인지, 무엇이 나에게 거짓된 말씀으로 나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아멘. 예화를 들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아들이 유대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뭐예요? 돈이 뭐예요 아버지?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 봐라 하시면서 유리 조각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유리 조각 비슷한 거고 플라스틱 보입니까? 이 유리 조각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집 창문 앞에 대면서 이걸로 한번 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유리 조각을 이렇게 창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 유리 조각을 통해서 한번 봐라 그랬더니 통해서 보니까 행인이며 길이며 나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번에는 이제 돈을 잘 봐라. 500엔짜리 돈을 잘 봐라서 돈을 잘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유리조각 대신 돈을 여기에 놓겠으니까 한번 잘 봐라. 그러니까 길도 안 보이고 나무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돈만 보입니다. 돈만.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냐? 돈만 보입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돈 앞에서는 다른 것은 하나도 잘 볼 수 없단다. 오직 돈만 보인다. 돈을 그저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의 눈이 멀게 되어 있단다. 돈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돈의 눈이 멀게 되면 세상의 장님이 된다. 세상을 바라볼 줄 모르는 장님이 되고만이 돈 빼고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단다. 돈이 귀중한 줄만 알았지 돈이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에서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돈 버는 것도 잘 벌어야 되고 버는 돈을 잘 나눠주는 것에 눈을 돌려야 한단다 라고 아들에게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나눠서 뿌리면은요 놀랍게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다 돌아서 내게 옵니다. 체험해보세요. 체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안 믿어진다면 체험을 해보세요. 오늘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에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을 보물로 바라보느냐의 구별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본다면 그 눈은 좋은 눈이요, 빛을 보는 눈이요, 성한 눈이지만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는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돈에 눈이 멀지 않도록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그저 돈에 눈이 멀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이 땅에서 축복받으십시오, 헌금 많이 해서 축복받으십시오, 또는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면 교회 건축을 더 멋있게 짓는데 매달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게 해서 헌금을 모으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증거고 결국 어둠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짓는 거 필요 없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지어야 돼요. 교회 건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종은 주인의 보호 아래 주인이 책임져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종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거 누가 책임져줘요?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내 인생의 힘이고 돈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돈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돈이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여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라.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5절 이후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의 인생인데,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울면서 태어나죠. 뭐예요? 이 땅에서 움켜쥐어보겠다고, 뭔가를 움켜쥐어보겠다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움켜쥐었던 그것들을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쫙 펴고 죽습니다. 손 움켜쥐고 죽는 사람 없어요. 손 쫙 펴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될 우리의 인생인데, 아무리 이 땅에 돈을 많이 쌓아놓을지라도 이 한 몸 언젠가는 다 없어져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썩어 없어질 돈을 하늘의 보물로 쌓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 순간 잠깐 고민하다가 잊어버려도 될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평생 씨름해야 할 문제가 돈의 소유욕인 것 같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속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누구요?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은 돈을 쌓아 놓을수록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돈이 많아서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멸망을 막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쌓아줬습니까? 어떻게 쌓아줬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고, 그러나 돈이 보물인 사람은 이 땅의 재물을 따라가다가 멸망이요 부끄러움이요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이 땅의 말을 하는 목사에게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돈에 관심도 갖지 말고 돈을 끊고 살라는 말이냐,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의문을 가는 것은 말씀을 잘못 들었다는 증거예요. 헌금도 하고 가난한 이웃도 돕고 선교사 후원도 하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야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의 산만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은요 선도 아니고요 축복도 아니고 돈은 악도 아니고 화도 아닙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물질에 불과해요. 중립이에요. 악도 선도 아니에요. 돈은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악으로 굴러가고 선한 사람이 있으면 선으로 굴러가겠죠.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고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최소한 우리가 돈에 관한 가치관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돈을 쓸 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을 주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주는 예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란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달라고 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의 것을 달라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보물이고, 나는 예수님의 보물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보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